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대 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는데요.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낯선 나라에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그런데 제가 두 손에 꼭 쥐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이 있는데 제 두 손에는 그 당시 제가 샀던 DSLR 카메라가 두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응급실에 끌려가면서도 제가 그 카메라 가방을 두 손에 꼭 집으면서 이건 아무도 건들 수 없어. 그러면서 응급실 그 제 머리맡에 그 가방을 두게 됐던 것이죠. 20살, 21살 요쯤에 돼서 제가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산 카메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담아 오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카메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보물 1호였던 것이죠. 단기 선교 기간 내내 아무도 그 카메라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마다 그 카메라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어린 아이 달래듯이 막 청소해주고 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뭐 비싼 뭐 가방일 수도 있겠고 남편이 사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겠고 뭐 구하기 힘든 무엇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우리 남편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 자동차를 우리 남편분들이 정말 애지중지하시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세차장이 새로 생겼는데요. 세차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남성분들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세차를 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뭐 수십 개의 이 세차 용품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차를 닦고 광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자동차를 이제 막 20살 된 아들이 아빠 그 차 좀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빌려줄 부모님이 별로 없겠죠. 막 내 아들이니까 언제든지 막 몰고 나가도 된다. 이런 권한을 줄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뭐 운전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숙하고 또 차를 긁을 수도 있고 긁기에는 너무나 비싼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아들과 여러 번 이제 운전을 해본 끝에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차를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참으로 자격이 없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값비싼 물건 하나 정도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넘겨받을 만큼 성숙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 손에게 맡긴다라고 하고 있는 이 찰나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굉장히 수준이 낮은 싸움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실력이 없겠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겠어요. 그들이 여전히 다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발휘하셔서 이 로마의 군사들을 쫓아내시고 다시금 그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재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을 때에 보좌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정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개국 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그 계단 위에 서 있어야 힘과 권력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내가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피라미드 구조의 세계관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그래도 한 계단, 두 계단 정도는 내가 위에 서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투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 질서, 가치관, 이 세계관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방의 임금들 그리고 집권자들은 스스로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당시에 은인이라는 표현은요,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없이 부러움을 받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이 갖고 더 권력이 있고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기를 우리는 굉장히 갈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러한 욕구를 추구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앉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셔요. 아무나 올 수 없는 호텔에 손님으로 가고 싶어 하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덤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교회 밖을 나가면 이런 가치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투고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아야 된다. 자신을 낮추는 이 젊은 자와 같아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는 철저히 이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그 구조에서 이 피라미드를 조금 옆으로 기울게 되면은 피라미드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게 되죠.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해서 짓누르고 박해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구조를 벗어나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으로 회복하는 인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와 계신다.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걸면서 이러한 삶이 사실은 옳다, 맞다,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두 개의 곡선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원했던 상승에 대한 곡선이에요. 어떻게든 올라가고 인정받고 누가 더 크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도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예수님께서 지금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하강에 대한 곡선입니다. 이 두 곡선이 지금 겹치고 있는 본문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욕망은 상향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살게 한다. 다시 한번요. 욕망은 상향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살게 한다. 헨리 나우에는 끊임없이 매 순간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강박이 마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요, 상승에 대한 욕망이 꽃을 피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정확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탐내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부딪힐 때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모습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높아지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해서, 탁월하게 해서,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괜찮은 부동산을 사서, 내 인격을 정말 성숙하게 해서, 아니면 내가 낮아지는 나 자신에 심취해서 낮아지는 나를 강조하면서 은근히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중성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경제적인 지위 자체가 낮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소유가 많다고 탐욕적이지는 않고 우리 소유가 적다고 늘 감사가 넘쳐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현실을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부유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위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를 흩으며 시간과 마음을 흩으며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 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저 높은 곳을 가지 못한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향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낮아지는 방향성을 취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이 불완전한 마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여전히 한껏 품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불쑥불쑥 욕망이 터져 나오는 존재들이고, 뒤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것은 새로 출고한 자동차 키를요, 이제 막 면허를 딴 아들에게 그냥 운전해보고 나가봐라, 이렇게 맡겨주는 것 같은 불안함을 허용하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에게는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 베드로의 넘어짐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배신을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르러 주님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존귀하고 나의 나라를 맡길만 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더러 이제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를 빚어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그 삶의, 그 진리의 삶에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부르심이고 굉장히 과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콜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들에게 감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그 거룩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삶의 조각만을 발견하기가 쉬운 것이죠. 제가 그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역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거는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게 되겠죠. 다른 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청년에서 전도사가 됐거든요. 저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연약함도 있고 설교자로서 기능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신대원에 입학을 했다는 이유로 성도님들이 갑자기 전도사님이라고 극존칭을 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에게는 거룩한 모습을만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사가 되면 짠하고 꽤나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거룩한 척은 잘하게 됐는데 여전히 저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기도가요,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뭔가 해야 되는 무엇으로 바뀌는 순간 이 기도의 기쁨이 처음에는 막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인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감격이 신대원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에 막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채플 드리고 막. 근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제가 자발적으로 나아갔을 때랑요
사역자니까 가야 된다라는 뭔가 그 순서가 바뀐 이후로부터 뭔가 이 불편함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사역자로 삶을 걸어가면서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여전히 25살의 청년 그대로 여전히 불완전한 그대로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 사역자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기도만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속도로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저 스스로가 자라나지 않자 제가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됐던 것이죠. 어떨 때는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막 강박적으로 전도사는 목사는 요거를 해야 되니까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거나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저를 압박하면서 저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간극을 벗어나려고 해봤습니다. 실패였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모르겠다, 해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또 갔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애씀으로 설 수가 없구나. 죽을 때까지 나의 노력으로 이 간극을 애초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물론 애쓰고 노력하고 진실되려는 마음은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불러주신 이 신분의 변화를 나의 노력과 공로로 채우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빚어가고 계시고 나를 공사하고 계시고 나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런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부러져 있는 볼펜을 가지고도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있는 분이다. 네, 여전히 인격이 연약할 수도 있고 나의 아픔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단번에 극복해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붙드시고 나라는 존재를 완성해 가시면서 바른 글씨를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에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격이 큰 놀라운 부르심을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앉아있는 많은 임직을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숙제가 많고, 그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막 권사님이 되면 이 정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 12주는 이렇게 보낸다고 쳐도 내가 과연 이 기간을 지나면은 또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의지가 강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높은 부르심에 비해서 나의 작은 낮은 존재가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할 거예요. 자격을 좀 갖춰라. 모습을 좀 새롭게 해라. 막 여러 가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얘기들로 우리를 주저앉히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돕냐? 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맡겨주시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 뻔히 보이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돌이켜서 형제들을 세워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상승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튜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여러분 이것을 막 낮추려고 해도요, 조금만 힘을 빼는 순간 튜브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 튜브를 정말 다시금 물 아래로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그 튜브 안에 있는 바람을 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던 세상의 기준들, 가치관들, 헛된 바람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빼낼 때야 우리는 진심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을 어떻게 빼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져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내 노력과 의지와 애씀을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잘못된 기준들을 바꾸게 되고 실패하는 나 자신을 다시금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물 위로 상승하려던 옛 자아를 버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물 아래로 내려와 섬기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삶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봐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나를 부인해야 되고 뭔가 느낌적으로도 그렇게 유쾌한 기분이 늘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 헛된 바람을 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또 그 높은 부르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